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3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의 악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1절과 9절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꽤 잘해놨죠. 그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도 했고요. 잘했는데 그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시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조 20왕조 중에 므낫세가 제일 오래 55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짓만 하는 것 우리가 열왕기를 봐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이 그런 거죠. 귀한 공동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마음이 있죠.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의도가 많잖아요. 에스라가. 그래도 마지막 끝에 보면은 오늘 우리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36장 22절에 보면 바소왕 고레스 왕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라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하는데 요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면 역대하서 끝자락에 고레스 칙령의 자료가 올라온 것이 에스라가 역사서를 기록하고 난 뒤 끝에다가 이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뒤에 봐야 될 책이 에스라거든요. 그럼 에스라 1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게 고레스 칙령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으며 하는 이야기를 에스라는 1장부터 6장 말미까지 하고 7장 뒤부터는 끝까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1차 교환 공동체가 돌아오고 난 뒤에 있었던 역사를 에스라가 2차에 돌아와서 내용을 잘 모르죠. 모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남겨놓은 것이 에스라서 안에는 앞에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우리로 봤을 땐 다 과거의 이야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요. 5절에 여호와의 전 두 마당 이렇게 했죠.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불국사 앞마당에 다보탑과 석가탑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본 겁니다. 그게 눈에 선이 들어오는 거라.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뜰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다보탑과 석가탑 같은 이럴 성신을 거기다 세워놨다.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아들을 불태운 대로 인신제사를 드렸고 점치고 사수를 하고 요술을 행하며 신재판자, 박수. 오늘은 우리 그 국회의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물론 표 때문에 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요,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유명한 점쟁이가 TV에 나오고 하는 말이 그게 신점하는 사람, 신을 받아서 하는 사람 말이죠. 제발 좀 목사님들, 성도들 우리 전보로 좀 안 보내면 안 되느냐고 TV에 나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끄럽게 자기 없죠. 그러니까 그는 성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어려워지고 얼마 전 MBC에서 유명한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데 정강원을 목사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 패널이 4명이 나왔는데 전부 신학교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답을 바로 못하더만. 그러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정강원 안 가면 이상한 사람 실험 취급하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도 내리지 못하고 이리 술렁 저리 술렁 했던 것밖에 없잖아. 아들, 딸들이 주권을 다 가지고 있고, 광장에서 땅바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피 같은 돈을 그걸 다 해갖고, 우리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고. 그 열매가 마지막에 주의 종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그 열매가 확실합니다. 더 이상 딴 열매 구하면 안 돼요. 물질관념이 마지막 때 노탐이 있어서 끝까지 그걸 갖다가 점잖게 갖다 먹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갖다 먹는 사람도 있는데, 구분 못하면 덩실이 전부 다. 여기 므낫세는 이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색의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성전 안에다가 넣어놨다 하잖아요. 이거는 적사할 일이죠. 그런데도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져가 이거 안 죽인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게 악한 사람이 빨리 안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시험 든다 하잖아요. 성경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하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앞에 책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정을 했던 왕이다만 이야기했지
여기 지금 이런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른 책에는 없는 건데 여기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어쨌든 바빌론에 잡혀갔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말은 다시 오늘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은 하나님 용서하신다. 우리 조상 쪽에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노? 그 악한 왕도 하나님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에스라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바벨론에 그가 훈련받고 와가지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므낫세 왕처럼 꼭 그런 입장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회개하자. 그 후에 다윗성 막 기온 서쪽 곧 골짜기 안에 외성을 샀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보배를 둘러 매우 높게 샀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 우상들을 제거하며 자기가 세웠던 것. 이거 앞에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제단들을 완전 우상 대청소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니, 그런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자꾸 이상한 데가 예배한다. 좀 부족하다, 그죠? 이런 상황에 19절에 므낫세가 한번 보세요. 또 그가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아의 사기에 기록됐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리고 이제 못난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잘했던 거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에스라는 그걸 끌고 와서 특수한 자료를 넣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좀 잘난 것도 배우지 그래. 23절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궐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책봉시켰다. 그럼 나라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죠. 밑에 신하들이 므낫세 왕한테 혼이 났잖아요. 혼이 났는데 다음에 그 아들이 철옥은 동석이라고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거 오래 놔도 그래 고생한다 싶어 죽인 겁니다.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정통개혁을 올려준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 31세 될 때에 죽거든요. 죽는데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한 것도 있으면 항상 잣대를 다윗으로 쓴다 그랬죠. 다윗이 잣대가 되니까 그러면 여호와서가 얼마나 잘했는가. 다윗처럼 잘했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3절과 7절에 그것도 이렇게 간로하고요. 이것도 특수한 자료입니다. 요시아가 했던 일 중에 다른 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특수한 자료가 3절과 7절에 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한 16쯤 됐을 때다. 그죠? 8살 때 왕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8년.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의 성전도 있고 태양상도 있고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태양상을 짓고 그 아세라 성들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 6절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다. 주변에 하여튼 온 나라가 우상으로 완전 가득 찼다.
그런 말입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주로 믿었던 게 태양상 같네. 8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8째 해에 그 땅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냈다. 일부 사람들을 보냈더니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다가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매 성전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두었다 했죠. 그래서 그걸 돌아오는 때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그랬고 이금도 그 통을 썼다. 10절에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 감독하는 자들에게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쭉 내려갑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항상 읽혀지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했답니다. 이러니까 성경을 내가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5절 후미에도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18절 후미에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듣기만 했는데 회개가 일어났다. 왕이 힐기야와 밑에 아이감, 압돈, 아세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얼마나 크노. 그래서 다시 성경을 깊이 보고 해석하자 하는 이에 갔던데요.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 홀다에게로 갔습니다. 이 사람 누구노 하니까 보니까 예복을 관리하는 샬롬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첫째 구역이 있고 둘째 구역. 첫째 구역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레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 살고 뭐 이렇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자르거든요.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홀다가 선지자라 그랬죠. 예언을 해주는데 딴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언하겠죠. 너희가 내한테 뭐가 닿다고 왔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전하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적어가요. 읽은 책에서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의 1, 2, 3 그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 안 할 수 없도록 되는데 여기 저주한다는 것을 어디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하면은 레위기 26장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안에 그러면 이제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사실 뒤에 리바이벌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에 들어있다고요. 신명기에 들어있는 축복과 저주인데 이 저주에 있는 말들은 그대로 다 너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요거를 홀다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은 곧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단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데 어디든가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죠. 신명기 28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게 무슨 저주고 먹고 하니까 신명기 28장 읽어보니까 어이구 우리가 죽을 짓만 했네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곳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곳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잘했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도와준 거다. 잘했기 때문에라는 말은 그 예언이 아니다고.
그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지 알죠? 예언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가시더라 하면서 가시더라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설교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설교로 임할 때 그게 목사님 자랑하는 거 말고, 목사님 업적 축에 세우는 거 말고, 이상한 주장하는 거 말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 그게 예언의 말씀이 된다고요. 지금은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려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뭐 당연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여러가 봤어요. 오경을 아까 율법적으로 찾았으니까 봤더니 우리가 죽을 줄만 했네 하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의 자기 처소에 서서 왕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쉐마죠. 그 옆에다가 31절 앞에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는 우리는 지금 뭐 열린 예배가 찬양하죠. 말씀보다 찬양이 더 중요한데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찬양하죠. 하는데 뭐를 안 합니까? 계명과 법도의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안 따랐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였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일시적이지, 일시적.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우상 타파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겁니다. 속이 시원할 겁니다. 요시아 같은 왕, 오우 잘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잘했죠? 그럼 또 추가로 잘한 일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한번 지켰다가 그 다음에 므낫세와 뒤에 아몬 왕이 있을 때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안 했다가 다시 요시아가 지금 회복시키는데,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 14일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한 겁니다. 오경 안에 있거든요. 날짜가.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다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들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오경 속에 출애굽할 때 1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2장에 있는 말씀이 유월절을 제정해 준 거잖아. 그 제정해 준 대로 이제 이걸 회복하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선포했으니까 유월절 준비 실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준비해. 7절에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 백성들도 절기의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 또 네 번째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을 곧 고나야, 스마야, 느다넬, 하사바, 여이엘,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고, 11절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들 가죽을 벗기고, 이제 제사를 준비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어디 있나 하면은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5대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 제사의 요령 같은 것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12절에 그 제물들을 옮겨 족속들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태우고 그렇게 수천 마리를 줘도 단숨에 다 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 속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동안 연장되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횟수대로 숫자 번이 아니다 말 번제가 태울 번이라고 한목에 태워드린다. 그리고 14절 후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들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아삽의 자손은 노래하는 자들, 물론 찬양이 필요하겠죠. 15절 후미에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이 각 문에 있고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16절 후미에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7절 후미에 자 이어서 무교절 77절 동안 지켰으니 연이어서 한 2달 동안 지켜지거든요. 18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자 이 일 있고 난 뒤에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해놔서 이제 좀 태평성대가 되고 좋은 왕이 계속 시리하고 해야 되는데요.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나 하면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맛을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예루살렘 땅은 밟고 가지 말라 하고 가로막은 겁니다. 느고가 요시아가 보기에는 실패하죠. 애굽 왕이 그때 대국인데 미국 같은 왕인데 그러니까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 중인데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이를 실수할 때 있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착한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함께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맞기 때문에 요시아가 일찍 안 갔겠습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오거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이게 갈등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게 불리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시아에게 부족했겠죠. 은혜는 있는데 그러니까 탈락한 거죠. 무깁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다가 저녁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죽었습니다. 25절 후미에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됐다. 슬픈 노래. 그리고 이제 36장 17번째 왕 여호아스. 그러면 앞에 요시아가 16번째 왕이죠. 16대에서 17대 넘어왔죠. 그럼 20대 되가 멸망하니까 요 한 장에 다 기록한 겁니다. 3절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다. 17대 왕을 잡아가고 애굽으로 다시 그의 형제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질서가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런데 형이 잡혀가고 난리가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게? 행동에 잘못되어 있지만 우상숭배에 또 돌아간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요. 에스겔서를 보면 나와요. 에스겔을 데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기부녀들을 보여주거든요. 벽화 그려놓고 절한단 말이죠. 향연을 피우고.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누구? 여호와김 18번째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앞에 거는 애국으로 잡혀가고 9절에 여호와김이 왕이 됐다.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다 가지고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왕으로 삼았다. 자, 11절.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거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중간에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후미에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잘한다. 16절 그의 백성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때는 그죠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이 안에도 지금 멸망할 때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심판 때에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섞여 있다고 벌받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 인에게 임하죠.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우리가 가죠.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종교도시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한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앙 중에도 긍휼 있는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럼 신약시대 지금은 우리는 각인이 개인 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내가 다 살아야 되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목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 우리는 어른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를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데 교회를 왜 목숨 걸고 지킵니까? 나를 목숨 걸고 지켜야죠.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인 교회가 말이야. 모여서 에클레시아 단체를 만들었고 단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예배당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생각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믿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아까 앞에 봤잖아요. 홀다가 말씀을 딱 주죠. 뭐가 잘못됐다. 엔드는 소용없는 겁니다. 엔드는 그 선지자의 어떤 사역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16절에 그의 백성 하나님이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남녀 노인 병약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큰고 작은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들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을 통치할 때까지 그리고 고레스가 일어날 때까지 70년 동안 거기 있었다. 그 기간이 안식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법도 모르고 법을 안 지키니까 천년을 끌고 내려왔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렇게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모세 죽고 난 뒤에 한 800년 정도 끌고 내려오거든 지금. 800년 이상 끌고 내려오는데 안식년 같은 거 안 지키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 복된 땅을 안식시켜라. 7천년 동안 쉬게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들어가고 바벨론을 옮기고 땅을 쉬게 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2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바사하는 말은 의역이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이런 이야기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한다는 게 이사야 읽을 때 우리 이야기했죠. 이사야 예언된 게 있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말씀을 다니엘 같은 현자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마지막 때에 고레스 온 것들을 보고 이야기해 주겠죠. 매네 대결을 우리가 신하는 그때거든요.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공국으로 돌아가도록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했다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고레스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 이렇게 인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것도 단명하죠. 일찍 갑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다시 시켜주면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예비했다가 쓰시는 하나님. 아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듣고, 두 가지죠. 우리가 덤벙댈 수가 없다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구분 못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 들어놓고 곰곰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었죠 하고 기도해보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고 이거는 아니잖아. 분별해주면 분별해주는 것으로 내가 믿고 내 신앙을 돈독히 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예를 쓰는 거죠. 예를 쓰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지 딴 거 해서 안 된다. 어쨌든 여기에 전부 다 이 시작점은요 6월절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6월절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 다시 이렇게 리셋한다 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의 영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우상들을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밀어내고 난 뒤에 오늘 다시 시작하자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죠. 신약시대 살아가지고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하니까 그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6월절의 구약에서 행사 한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 때문이거든요. 그 죽어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고집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 다시 시작합시다. 이후로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갈 때에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음성인지 매일같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나를 고르고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신약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새롭게 해줬으니까 그 새로움으로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